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주 보혈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2020 주시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시간과 건강과 신앙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도 대한민국이 이 길을 잘 극복하고 있음은 믿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느니라. 때가 찬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넘치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로마에 잡혀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춥고 외롭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느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렇게 썼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어디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보통 언제 하죠? 기쁠 때 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그러면서 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뭐 자기가 기도한 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뭐 물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잘된 게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찬송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 그게 뭐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어떤 복을 생각을 하나요? 나 복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복 받았어. 혹시 로또가 맞았나? 나 복 받았어. 누가 용돈을 줬나? 그래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들을 때 물론 이제 건강의 복도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복을 받았냐?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 때문에 내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복이 뭐냐? 성경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왜 복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좋은 게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내 인생이 확 변화되는 게 있을까? 이 신령한 복은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확 달라져 버렸어. 집도 달라지고 뭐 옷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그러면 좋은데 이 신령한 복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감옥 속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찬송하느냐? 이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없어지느냐? 무서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아주 꼬마였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거. 아니, 우리 애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지? 뭐가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호랑이? 밤이 무서웠던 것 같아. 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막 놀다가 밤이 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무서워. 왜 밤이 무섭냐? 안 보여요. 밤에는 누군가가 갑자기 휙 나타나서 잡아갈 것 같아. 귀신이 나타날지도 몰라.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요, 애들이 무서워요. 굉장히 밤에 무서워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보이면 밤이 돼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 왜?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막 깜깜한 밤이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엄마 손을 꼭 붙잡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게 확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애들이 엄마 치마 뒤로 쏙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무서운데 엄마가 계시면 별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애들이 좀 무서워하면 꼭 그러죠. 너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 뭐 엄마가 뭐 그렇게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요,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태어났어요.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누가 의사를 데리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지켜주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는 매일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들어요? 안 두렵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형을 당하는 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오래오래 나가지 못하고 사는 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시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지, 우리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갑자기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진짜 좋은 게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진짜 좋은 것.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이 쌓아놓은 곡식단이 자기가 쌓아놓은 곡식단한테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신나서 얘기했어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쌓아놓은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요, 싫어야죠? 싫어하죠. 뭐라고? 우리 곡식단이 너한테 절을 했다고? 아니, 그럼 네가 우리보다 높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은 왕이 됩니다. 노예 아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위대한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로마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찬송하며 삽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영적인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은 힘들어도, 오늘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미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구원받은 자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사랑이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종교? 사람들이 종교가 뭐 불교, 유교 이런 게 생겼잖아요. 왜 생겼을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게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에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교는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종교가 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그래도 좀 세상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놀고 막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종교를 가졌다는 건 뭔가 그래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 없이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거룩하고 흠 없이 살려고 해도 거룩하고 흠 없이 산다는 게 무지 힘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 이걸 뭐라고 원죄라 그래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딱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과 흠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구속의 은혜. 뭐라 그런다고요?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금방 바뀐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다소에 가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자 그는 내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감옥에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하여 찬송하며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영적인 복입니다. 비록 겉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았기에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 속에서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4편의 편지를 써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였으며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수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코로나19요, 똑같이 지냈어요. 어느 한 사람 코로나19를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속에서 맨날 한숨 쉬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때 막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